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시죠? 이분이 107살 된 노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살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할아버지가 뭐야? 이 사람아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100 몇 살이요? 107살이라는 거예요.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무엇인가요? 물었더니요,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맞는 얘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 숨만 쉬면 오래 사실 수가 있어요. 안 죽으니까 오래 사는 것이죠. 이상용 씨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웃으면서 질문합니다. 형님, 그동안 살면서 미운 사람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았을 텐데 그 미운 사람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 참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미운 사람도 있었지. 근데 내버려뒀어. 그러던데, 그러니까 다 죽더라고. 미운 사람은 내버려두세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즐겁게 오래 살아. 절대 화내지 말고, 화낼 때는 그냥 웃어버려. 하하하하.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노인의 그 해악이 참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기쁠 때는 기쁠 희자를 써서 히히히 웃고, 좋을 때는 좋을 호자를 써서 호호호 웃고, 비울 일 있으면 비일 호자를 써서 허허허허 웃고, 자기를 낮출 때는 아래 하자를 써서 하하하 웃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웃으면서 살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웃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 늘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순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웃자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웃지 못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호호호호, 하하하하, 히히히히, 허허허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 기도문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기도를 이런 순서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첫 번째 청원 기도가 뭐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됩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온 인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개독교라고 모욕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청원인 것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싸워본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싫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내 뜻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26장 3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신성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뼈와 살과 몸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도 내 뜻은 그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만 없이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러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샘플 모델을 한 분 이렇게 초청해 보려고 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고단하고 힘든 인생 여행길에 나서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뜻하지 않은 흉년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지 뜻대로 어디를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또 목숨까지 빼앗길 뻔했던 그런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들기도 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자기 뜻.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고 백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 하시죠. 그게 뭐예요? 세상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런 참 안타까운 시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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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부르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데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온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던 것이에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래요. 벗이 뭐예요? 친구라고 인정한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늘 동행하고 함께하며 가까이 친밀한 관계가 벗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원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훈련하여 그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으며 세 번째는 이러한 성숙한 훈련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물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개인적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나시린이 있어요. 나시린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발견할 나의 소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되 오늘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생활하시며 주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늘 가까이 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구하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 술만 드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보호해주며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람어 아빠라는 말은 우리나라 한글 아빠란 말과 같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얼마나 친근감 있고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가요? 아빠, 정겨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요. 냉랭해요. 한 방에 앉아있으면 할 것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하고 멀어져 있고 내가 열심히 예배는 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온도계를 올려갖고 이제 사는 시민들이 모금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랑의 온도계가 올라가잖아요,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썰렁하고 멀리 있습니까?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역보다 앞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헌신보다 더 앞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 마치 예수님의 부모가 함께 어린 예수님이 같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 3일 길을 왔다가 예수님이 없네. 완전히 봉상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없는 이러한 것을 볼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까? 두 개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큐티. 뭐라고요? 큐티. 큐티는요, 우리가 경건의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주하고 복잡한 바쁜 우리의 삶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오늘도 요구하실까?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내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 경건의 시간. 우리 제자 훈련을 하셨던 분들 경건의 시간 이 큐티를 하고 계시는데요. 다들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참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귀한 통로라고 할까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래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잖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교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고 예배가 살지 못하면은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시에 모여서 계속해서 항상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모든 예배위원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큐티는 주님과 더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고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무슨 얘기요? 우리 족보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족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술된 게 뭐예요? 서술어가? 단어가?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성도들의 모델처럼 샘플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수도 없이 많은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이 커리큘럼을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잘 찾아보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온실에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릇이 있습니까? 그런 분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금 100년 추록노라. 좋은 새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100번 단련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매경 한 고발 청양이라. 그 매화는 좋은 겨울을 이기고 청아한 그 향기를 바란다라는 시경에 나온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를 보세요. 어떤 나무도 모든 비바람 없이 꽃을 피우고 비를 맞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큰 물이 나는 것이에요. 고난과 연단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도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원치 않는 질고 속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정말 이번 주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 가신 분도 있고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난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혹시 지금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아픔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가까이서 나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과 내 주변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왜? 열국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열방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열국이 열방이 복을 얻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돈 많이 버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물론 그것도 세상 속에서 복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우리의 생명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미리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훈련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양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요.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 이 부자 모든 것을 가진 집은 늘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집에는 그곳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감사가. 여러분 어떤 것이 복 있는 삶입니까? 아무리 세상 것을 쥐었고 아무리 세상 것을 얻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할 때에 돈 많은데 바람이나 피는 그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좀 어렵더라도 같이 오손도손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이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열방을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내 열방은 어딜까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열방이 되는 거죠.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올림픽에서 여전까지 지금까지일 거예요. 아마 가장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가 있는데 미국 체조 대표입니다. 올해
16살 되었는데 헤즐리 리베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잘 알 수 없는 분인데 16살 미국 단체전 체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하면 인터뷰도 하고 하면 소감을 발표하잖아요. 그 소감에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은,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성경 구절로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소감이, 이 말씀이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헤즐리 리베라 예쁜 소녀가 아닐 수가 없어요. 헤즐리 리베라는 이런 아름다운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특성을 사용하시고 달란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각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저는 오늘 보편적으로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는 나 혼자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아까 기도 속에 서미정 집사님의 기도를 보면서 주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잠자리에 누울 때 이 고백 한번 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동행은, 교제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묻고 밥 먹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한번 밥 먹을 때도 주님, 나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이 반찬 맛있네요. 김치 맛있네요. 작은 거에 같지만은 이게 친밀한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거리가 멀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헌신과 봉사가 필요 없다는 이 순위를 밀어나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사역보다 앞서는 거 늘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샘플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숙하고 성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이웃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가사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가사를 한번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요한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세사. 눈보다 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문할 때 왕의 손을 내게 펴서 충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영원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 연약한 마음,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생업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게 해 주시고, 나누고 베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 건축으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물이 오병이어의 씨앗이 되어 성도들 가정이 풍성하고 종의 가정이 풍성하며 모든 것이 풍성하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무명의 예물이 있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저의 마음과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은혜 주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보살핌을 주시옵고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나와 예배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헌금만 하고 돌아가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저의 가정,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음 세대의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안전하게 마쳤고 이 아이들의 마음에 내가 아니라 주님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학교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용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노딸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은혜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위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결과가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지게 해주시고 연약한 육신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의 회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 속에 강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딸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정 헌금으로 차량으로 안내로 또한 봉사하며 수고하는 주방에서 애쓰는 손길들마다 일일이 낱낱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저 뒤쪽에 한 가족이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찾아오기가 참 어려워서 지나가다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이 쉽지 않으신데 오늘 함께 나오셔서 예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복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힘차게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학교하고 우리 학생의 수련회가 잘 마쳤어요. 우리 수고하신 분,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이제 어른들이 남았어요. 8월 15일 날이 전교인 횡성에 있는 계곡에 가서 발랑구고 이과구도 까고 또 이렇게 시원한 그늘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은 인원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식사를 거기서 우리가 주문해서 먹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또 준비하고 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더우니까요. 그러니까 인원을 좀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CBS에 제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러고 서서 이렇게 설교하세요? 왜 이러고 서서? PD가 시켜갖고 이러고 섰어요. 참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두 편의 설교를 촬영을 했는데 한 편의 마지막 설교가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내 편이라는 설교로 짧은 설교예요.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이죠? 5시 50분에 채널은 보니까 182번, 저도 CBS 채널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182번이니까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보실 경우는 기왕이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가장 늦게 설교를 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이 조회수가 올라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주 성슈화를 위한 기도회가 처음으로 여주 시청태 회의실에서 월요일 날 8시에 해요. 우리 성도들이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혹여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왜냐하면 이번에 첫 번째 시장이랑 국회의원이랑 다 이렇게 참여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하는 이 성시화 운동인데, 이게 월요일 날 아침에 시작을 해갖고 이게 인원 동원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참여 인원들이. 저녁에 하면 성도들도 많이들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광고에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덥습니다. 너무 우리 건강 잘 챙겨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열린 축복 교회 가 4절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성전교회 전원교회 건축되니 모든 성도 기뻐하며 은혜 충만 감사 충만 뛰어노는 어린아이 그 모습이 전사롭고 대한 성도들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 예배하는 성도들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가정사역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